한국의 통일신라 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유럽에서는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사는 유럽의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타락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6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반까지 약 1000년간 이어진 중세교회는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금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닌 교황과 신부의 말이 더 권위 있는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15세기의 중세교회는 면죄부가 우리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며 면죄부를 판매하는 데 앞장섰었습니다. 이에 1517년 10월 31일 독일 출신의 마르틴 루터는 비덴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성명서를 붙였습니다. 제21조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27조 면죄부를 산 돈이 돈통에 딸랑 소리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은 또한 허황된 거짓말입니다. 제45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권, 죄를 없애주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이 사건을 계기로 1000년에 걸쳐 타락을 거듭했던 중세교회 일부와 성도들이 드디어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도 합니다. 독일의 루터가 개혁을 시작했다면 개혁을 발전시킨 분은 스위스의 쯔빙글리였고, 개혁을 완성한 분은 프랑스의 존 칼빈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이 특히 강조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과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소망과 모든 결정의 유일한 원칙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재물과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렇듯 종교개혁을 통해 온 유럽이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을 때 악한 사탄은 교회들이 온전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들을 교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자가 네덜란드 출신 제임스 알미니우스입니다. 알미니우스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주장을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능력.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는 했지만
영적인 선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원하기만 한다면 인간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조건적 선택, 미리 알고 정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누가 스스로 돌이켜 구원의 문을 향해 올 것인지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그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셨다. 세 번째로, 보편적 구속 혹은 일반적 속죄라고도 합니다만은, 예수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그 죽음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만 미친다. 네 번째로, 중생,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의 제한을 받는다. 성령이 어떠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역사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할 수 있다. 사람이 자원의 구원을 받겠다고 하지 않는 한 성령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람도 도중에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런 비성경적인 내용을 1618년 네덜란드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여 교회와 국가 차원에서 토론할 것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에 네덜란드 의회는 같은 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세계 종교회의를 네덜란드의 돌트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장을 구별해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세계 교회의 대표들이 돌트에 모인 것입니다. 이 돌트 회의는 7개월에 걸쳐 154차례나 모였고, 그 결과 개혁교회는 알미니안 5대주의를 바로잡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혁교회 신앙의 핵심인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앞에 3가지를 우리 본향 지체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씀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전적 부패. 성경은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가? 죄에 속박된 자가 스스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눈먼 자나 귀먹은 자가 스스로 보게 되거나 듣게 될 수 있는가? 종이 스스로 속전을 내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가? 날 때부터 죄인 된 자가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앨 수가 있겠는가? 이에 대해 믿음의 조상 욥은 스스로 묻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4장 4절 말씀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거나 얻을 수 없는 무능하고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거나 얻을 수 없는 이 무능한 존재, 우리 인간은 마치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온몸이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사망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향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죽은 몸속에 생명의 빛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신 속에도 생명의 빛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소망 없는 우리를, 또한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원하기만 한다면 인간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는 당연히 전적 부패 교리에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건짐을 받을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제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로 27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신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본향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류 만민을 모두 구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소개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들을 구속하려 오셨습니다.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은 성경 진리에서 벗어난 대단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어떤 사람은 구속하시고 다른 사람은 버려두시기로 계획된 범위 안에서 제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와 능력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무한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본향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타락은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부패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칼빈주의 5대 교리인 첫 번째인 전적 부패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뿐입니다.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이나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만 속해 있습니다. 이른바 칼빈주의 5대 교리 두 번째인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즉 자기 백성 혹은 자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른바 칼빈주의 5대 교리 세 번째인 제한 속죄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에 이 교리들을 인정합니다.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향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가들의 헌신과 순교를 통해 이루어주신 성경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타협도 마십시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